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본문도 오늘처럼 주님을 치려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는 그 본문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해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는 본문이 딱 2번 나오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2번을 다 내가 설교하게 하시네.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그 정도면 당신이 진짜 언제 사람을 돌로 친 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의심을 하더라고요. 나를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느냐 하면서 웃었지만 사실 제 마음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돌을 던지며 산 날들 많았기에 아내가 했던 그 말이 며칠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2번씩이나 이렇게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는 그런 본문을 설교하게 하실까? 정말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돌 던지는 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에 대하여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들, 생각나게 하시는 아주 작은 마음들에도 주님 앞에 다룸받고 용서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2번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그 2번의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너희 안에 다른 이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마음이 있지는 않느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역자들 간에, 상도들 간에 겉으로는 웃으며 서로를 대하고 다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처럼 행동하여도 그 마음 안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점검받고 다름받아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삶보다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만 품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은 정말 2번째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과 같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첫 번째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을 때는, 그들이 돌로 치려 했을 때는 예수님의 반응이 예수님이 성전에 숨어 그들을 피하여 나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 대응하시고 반응하시고 단문을 하십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 말씀만 보면 꼭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시는 그 고난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번에는 숨지 않고 대응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반문하시며 대응하신 것, 도저히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신뢰하여 어려서부터 붙잡고 살았던 그 율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것을 봐라. 그것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이라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너희가 신성모독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 본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이제는 성전에 나가서서 그들을 그냥 피해서 잠깐 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설득하려 하시고 율법으로 설명하려고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들을 증거 삼아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그냥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절부터 42절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시던 곳을 떠나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셨더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그들은 요한이 어떤 표적 행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가 하는 말은 다 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42절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적까지도 다 보았으면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도 믿지 않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기적 보지 않았어도 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아무리 다가가도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꼭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쫓아가다가 그 군대가 다 홍해에서 수장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토록 받아들이지 못할까?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도 그 많은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사무실에서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허기가 져서 우리 사무실 식구들과 같이 간단한 요깃거리로 빵을 사러 내려갑니다. 마음은 요깃거리로 사려고 가지만 이 빵을 진열되어 있는 빵을 보면 이 요깃거리만 할 수 있는 빵만 사는 게 아니라 배를 다 채우고도 남는 빵들을 사게 돼요. 이것저것 사서 그렇게 먹다 보면 밥때가 됐는데도 배가 안 꺼져서 정작 맛있는 그 밥을 눈앞에 두고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음식의 질이 아무리 높아도 배가 차 있으면 먹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배부른 자가 꿀이라도 싫어하고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꼭 그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채웠으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 마음 안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고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현실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살고 있는지 이미 너무 잘 살고 있어서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기득권 다 뺏길 것 같은 위기감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 없었고 그저 자신들이 더 누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고 더 갖기를 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영혼이 공고하고 가난했습니다. 눈이 멀어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를 볼 수 없어서 그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마음들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부요한 자 같으나 사실은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3장 20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세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너희 마음 안에 자리할 수는 없고 그저 너희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마음 밖에 계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또 가득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어제 하루만 돌아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하루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했는가? 혹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에 다 마음 뺏겨서 살지는 않았는가? 혹은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걱정 가득 안고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많이 뺏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석이나 아주 고가의 물건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잘 보관합니다. 금고에 넣어서 보관하기도 하고 수시로 그 물건이 잘 있는지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귀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아무 책이나 들여다보고 아무 말이나 듣습니다. 너무 많이 공부하기도 하고 너무 많이 걱정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래서 더 많이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더 기도해야 하고 더 말씀 보아야 하는 그 시간들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정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말씀을 보아도 기도를 하여도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여도 말씀을 보아도 전혀 감동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게 두면은 안 됩니다. 하루 1시간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보석 또한 그렇게 지켜나가는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지켜나가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말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시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의 사람 내가 볼 수 있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많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괜한 걱정을 하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교회가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을지라도 그 마음 안에 정말 세상으로 가득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지키지 않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잘 지키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에 마음 다 뺏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세상의 염려, 세상의 욕심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들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고 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늘 충만하게 기쁨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